샬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절망할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남유다의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출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남유다 지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남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기 1장부터 시작해서 9장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한 인류의 족보뿐 아니라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그 남유다 중심의 지파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의 족보와 명단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역대기 7장에서는 요단강 서쪽 다른 지파의 주요 명단을 다루고 있어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아셀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역대기 족보의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줘요. 그리고 2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 때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이고 9장은 포로에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파와 가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맨 앞에는 다윗 왕가의 족보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고 8장 맨 마지막에는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 왕가가 속한 유다 지파, 사울 왕가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지요. 통일 이스라엘 왕가와 그들의 지파를 통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공동체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다른 북이스라엘 지파를 소개하고 그 족보 가장 한가운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족보의 구조는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남유다 출신이 대부분이지만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들도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들의 조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성전을 통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요. 역대상 7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는 레위인을 반드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서 역대상 7장은 요단강 서쪽 지파의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비록 죄악의 길을 갖고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흩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지파 백성의 수는 소수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역대기는 그 사실을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사갈, 베냐민, 아셀 지파는 그들의 주요 가족과 용사의 수를 표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용사의 수는 다윗의 통치 말년에 계수했던 숫자일 거예요. 7장 2절을 볼게요.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의 돌라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다윗 때 그들의 수가 22,60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용사의 수는 다윗 때에 계수한 사람들이지요.
이 용사들의 가족과 숫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도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온전케 하는데 동참한 한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갈 지파의 경우 사사 돌라의 가족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고 그의 가족은 다윗 때 용사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으로 명성을 떨쳤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을 이끈 사람들임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이름을 통해 12지파 모두 함께 유업을 이어갈 동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9장에 보면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던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는데 그의 출신은 놀랍게도 아셀 지파이죠. 지금은 유다와 베냐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는 연약한 다른 지파의 모습이 그들의 죄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들도 돌아왔고 여전히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요. 지금은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뿐 아니라 내가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